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으로 하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날은 우리에게 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은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먹고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 효력을 베풀어서 사람에게 곡식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땅에 수산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을 땅으로부터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가인의 저주입니다. 가인의 저주가 내려지는 장면을 보면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은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밭을 갈아도 더 이상 그 밭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은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원래 살아가던 그 농부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땅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이 땅의 저주를 받고 나서 가인의 후손의 삶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삶을 보면은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단은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든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은 집짐승을 치는 사람, 수금과 퉁소를 부는 사람, 온갖 기구를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인에게 땅이 그 효력을 베풀어서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땅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에게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작정하고 그에게 땅의 저주를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을 때는 선하신 뜻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땅이 너에게 소산을 준 것은 너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가 땅에게 주도록 명령했기 때문이야. 내가 보는 곡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야.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과 동시에 그를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그가 어디를 다니더라도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수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추수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땅에서 풀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식탁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땅을 운행하셔서 수산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사람이 씨앗을 심지만 그것을 해를 주고 비를 주면서 자라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완전한 수산물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에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진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가인의 얼굴빛은 울그락불그락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왜 분노하느냐? 가인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지 않게 한 행동은 가인을 올바르지 못하게 한 일을 통해서 죄는 가인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가인이 받은 벌,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을듯도 하고 보아주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여기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슬기로움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슬기롭다라는 말은 무엇이 올바른지 깨우쳐서 스스로 잘잘못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여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그 열매를 하와는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겠다고 그때부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지 않고 욕심을 버렸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전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였어요. 그것까지가 주님이 주신 거였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구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린 결과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한계를 수용하지 않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되자 그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를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기 연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낳았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인이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악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으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 역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먹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판단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 부정한 것의 기준, 그것을 정한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것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서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제서야 베드로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으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법 앞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려고 한 결과 죽음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죽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무엇을 잊었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십시오. 이 땅을 관리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해요? 농부가 일을 합니다. 그 농부가 일한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서 교환해서 사와요? 돈으로 교환해서 사오죠. 그 돈을 번 사람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고 여길까요? 없다고 여길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농부가 그것을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사실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떠올릴 때만 기억합니다. 사람이 생각으로 봤을 때 내 노력과 다른 사람의 노력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 땅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심고 거두는 것, 그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수고한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관리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주인이 나로 바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인이 나로 바뀐 것처럼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 부당거래 보지는 않았는데 대사만 알고 있습니다. 보신 분 없으실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게 부당거래에 나온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좋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죠. 근데 사람은 그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를 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이 맡기신 관리자의 권한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창조하신 모습을 떠난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셔서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만들어주신 법칙은 바로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손을 떼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닮아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근데 하나님께서 쉬실 때 어떻게 쉬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쉰다. 언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에.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지키다 보면
일주일에 단 한 번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로 이어지게 연결이 돼서 우리는 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멈추고 쉴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너무나 여유로워 보이죠. 너무나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우고 나만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이 일을 할 때 뇌와 몸, 정신, 그리고 감정까지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모든 것에 우리는 쉼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쉬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쉰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하게 쉬는 것, 안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에 대한 기준, 그 죄와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분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쉬는 것, 쉬지 않는 것도 내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그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내가 주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굉장히 바쁘게 안식을 해요. 안식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 안식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게 일하면서 안식해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몇 장 읽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드려야 되고 신앙서적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예배엔 어떠한 옷을 입어야 되고 예배 때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전에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지. 내가 거룩하지. 그래야 내가 안식하는 거지. 이러한 기준점을 스스로 엄청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들 다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것을 채우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구분점은 자신과 타인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많은 구분점을 세워놓고 자신과 타인을 점검합니다. 이 점검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어요? 우리에게 스스로 기준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룩에 대한 기준이 내가 스스로 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어?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려면 이렇게 해야죠. 내가 이렇게 해야 채워야죠. 말씀, 기도, 신앙, 서적, 깔끔한 옷들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나한테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다른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려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 태초의 모습으로서 돌아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실 안식을 선택사항점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내가 바쁠 땐 안 쉬고
내가 바쁘지 않을 때 쉬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식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안식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었어요. 그들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종의 생산 도구이지 쉼없이 일하는 기계이지 결국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1년 내내 매주 7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쉼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왔거든요.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십계명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알려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려고 나타나는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크신 위엄을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위엄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섭고 떨리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있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알려주실 때 가장 길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계명 4계명입니다. 2계명은 두 번째로 길어요.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4계명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쓰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다음에 쉬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천지창조의 가장 정점은 사람이 지어진 여섯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좋으셨던 그날. 근데 가장 정점은 이 천지창조의 가장 정점은 사람이 지어진 날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종살이하고 있을 때 이끌어내신 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거짓의 종, 세상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종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해야 할 일도 이루어야 될 성과도 존재하지 않는 날입니다. 세상의 일의 성과를 통해 사람은 평가하고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가 일의 성과가 일을 얼마나 성과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간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비세상적이고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있고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그 시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필요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똑같은 눈으로 이 안식일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안식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누린다? 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뭔가를 성취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세상적으로 성취해야 될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태연이 저렇게 작은데도 벌써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결하려고 요청하잖아요. 그죠? 자, 아이들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태어나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많은 범죄에는 은혜가 뒤따라와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판단하며 하나님이 아닌 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의 행실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죄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행실로서 보여야지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를 깊이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의 행위 자체를 사랑해요. 그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가, 그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는가, 그가 나한테 얼마나 나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가, 그 행위에 따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과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나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감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그런데 이 감사에 대한 답을 찾을 때, 사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었어요. 이제 설교가 안 써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설교가 안 써진 이유가 제 자격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님에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정서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거를 가족 안에서도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할 자격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설교가 안 써지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서 근데 추수감사절인데 내가 설교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감사에 대한 걸 생각하다 보니까요, 나를 위로한 거는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잖아요. 근데 바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돌아가셨으면은 회개할 시간도 없으셨고, 꿈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 이렇게라도 누워서 얼굴을 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어머님이 복음을 가질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뇌파 검사를 했어요. 장기이식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근데 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뇌파 검사가. 근데 이게 사람이 피가 마르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빨리 진행이 되면
차라리 결정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게 정신력이 엄청 소모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뇌파가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걸 어머님이 더 잘 들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간이 내 꿈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주님 그렇게 해주셨을 거죠. 아무런 소망과 위로가 없었는데 그러한 생각 하나가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내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연결되니까 제게 있어서 감사는 십자가 은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떠오르더라고요. 죄인인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선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여기에 세워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그 복음의 선물만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 주권에 대해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의 그 이로움을 선물로 줄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아무 조건도 없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건 주님께서 그냥 정하신 법칙이에요. 근데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주권이 없었다면 이 법칙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주님의 주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슬프고 힘들 때도 있죠. 하지만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만 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주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선과 악의 구분, 모든 것에 대한 구분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 두려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멍해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